오늘 저는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도. 네, 옆분에게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주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까? 연령대별로 하는 일별로 또 문화별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들을 하고 살았어요. 좋은 말을 하고 살았을 것이고 또 어두운 말을 하고 살았을 것이고 유익한 말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제일 주정 많이 하셨나요? 요즘처럼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존재 이유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일수록에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쉬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적극구리로 하는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하여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를 뭐로 비유했죠?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죠? 소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성도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밟혀버리는 소금처럼 아주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본인의 맛과 모습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구령입니다. 교회 존재의 의의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이란 말은 건질구, 영혼령, 그러니까 영혼을 건진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 영혼 구원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 세계 교회가 사용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영혼 구령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권과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명도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이 앞장서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야. 불쌍한 사람 돕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돌봐야지. 이것이 본연의 본질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핏대를 높여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전도의 수단이 본질적 목적이 된 것처럼 변절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생의 요람서부터 죽음의 요람까지 감당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왔고, 그의 시작으로 어린이집도 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크리스천 스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양원을 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도 하고, 근간에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한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세금을 내는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매우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교우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수단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의의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청해 가서 일을 하면서 제 청회장 시절에는 전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재정을 여기에 쏟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가 대교회는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설교도 제가 수없는 설교를 했는데 전도 설교, 영혼 선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모든 지방교회 또 섬교회 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전도 사명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분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 성경은 기록에 남겨놓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로 했겠죠. 와보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와보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장학금을 주고 돈을 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그분이 저분이라고, 와보라고 부르지, 이러니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까지 미디어가 발달된 세대는 없습니다. SNS 그냥 또 방송, 신문, 유튜브에 한번 뜨면 아주 엄청난 분들이 구독을 누르게 됩니다. 한 번에 유명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교통수단이나 이렇게 방송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문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해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좋다고 말을 나오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찾아가고 물건을 이렇게 과도하게 매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교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일,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또 사랑을 베풀고 그를 잘 돌보는 것이 교회 사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 말로 말하지 않고 소문이 퍼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이구동성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열심히 자랑하죠.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대, 다른 교회는 이렇대 하면서 본인 교회에 대하여 별로 칭찬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의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선전합니다. 그런 장로, 권사나 집사가 있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잘할 것이 있어야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은 미장원에 머리하러 갔는데 미장원 원장님한테 계속 우리 교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안 오고 머리하러 오신 분이 그건 뭐 교회 가운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일꾼이 됐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좋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쁜 거 하지 말고.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감이 망가지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쌍심지를 켜고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망가뜨릴까? 안 좋은 얘기할까? 그 바리새인들의 행각이었어요. 남 얘기 좋아하고 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안 좋아요. 마지막에 다 들어가거든요. 인간관계도. 결국은 율법을 범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공박을 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육자나 목사를 향해서, 장로나 권사를 향해서 언제나 실수하는 일, 미처 잘 못하는 일, 잘 몰라서 못하는 일만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최고의 복은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제가 교인들 보면 잘하는 거 내가 격려가 칭찬하지 못하는 것 잘 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육적인 입으로 가슴을 푹푹 찔르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좋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단점보다 더 자랑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좋아집니다. 이렇게 전들은 힘든 일이 아니고 가장 쉬운 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우리의 구전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 베풀어진 이야기를 우리 오이코스와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각기 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혼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군가가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암흑에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부터 나을 줄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들으니까 누구누구 났다, 누구누구 좋아졌다, 누구누구 잘됐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막 헉헉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의 병이 들어가지고 방콕 틀에 박혀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청년들 중에 몇십만 명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지? 젊은이들이.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들어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 오이코스들의 상처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히 믿음 생활, 온전히 교회 생활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말이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들이 구원을 받듯 이 시간 이후에 또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백성들을 모으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체적 사랑보다 개별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병자들 한 사람에게 머리에 아픈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안수해 주었어요.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침을 뱉어가지고 기대해 줬어요. 눈을. 아마 요즘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 인권 문제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25절에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에 기도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고 치료될 때까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에게 안수기도 해줬더니 펴서 고침받고 영광 돌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했는데 눈이 치료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수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두 번, 세 번 안수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일일이 사람들 환치에 손을 얹어주고, 일일이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사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집단적이지만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인 사랑의 집단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개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의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장학금을 주는 일을 행한다면 성도는 개별적으로 나의 이웃을 향해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어떠실까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반드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영혼 구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나와 이웃 오이코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해주고 교회로 이끌어오게 돼서 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개별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99.9% 100%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조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겠지만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떡과 교제주의를 지나면서 각 강남전도회, 여전도에 속해서 함께 공동의 힘을 모으고 전도도 가고, 교회 오지 않은 분 전화 신방도 가고 또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구원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거룩한 주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